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과 또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또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의 충격에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들이 다 있죠.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존재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도 또 후유증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정보 앞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내 생계 때문에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코로나19를 맞닥뜨리면서 드러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또 답답함,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통계에 따르면요, 우울증 등 기분장애 질환을 병원에서 찾은 환자가 101만 6,727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집계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30.7%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 기사를 찾아보다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전체의 16.8%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60대, 50대 순인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20대의 우울증이 많았지만은 60대 환자 수를 이렇게 넘은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또 우리 젊은 청년들조차도 지금 엄청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신 상담을 받으려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진료를 받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대학가 서울 신촌에 대학가들이 많죠. 거기에서도 대학교 학생들이 그 우울증 진료를 받기 위해서 다니지만 항상 병원은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건강 심층 상담 지원자를 모집할 때에 목표 인원의 2배 이상 인원이 몰려들었는데 1시간 안에 다 마감될 정도로 그렇게 요즘에는 마음과 감정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서적인 고갈, 또 개인의 우울함, 이것은 비단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그 시기가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유월절 하루 전, 즉 십자가의 순환의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그날이 곧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이제 떠날 것을 생각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들려지는 이야기는 유언이고, 또 마지막에 그 순간에 했던 그 행동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마지막 행동은 예수님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의미 중 하나는 예수님의 씻기심입니다. 예수님의 씻어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씻겨주심과 관련되어 여전히 어리둥절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갑자기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황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시나이까? 아마 그 상황이 잘 이해도 안 되고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영어의 NIV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너는 나의 일부분이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열정주의자의 기질을 가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열정으로 그것을 앞으로 내세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의 적극적인 태도 앞에 예수님께서 심오한 말씀을 오늘 10절에서 합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단순히 몸을 닦는 것이 그 세신의 목욕의 의미에서만 끝나는 것일까? 육체적인 씻어주심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단편적인 생각이죠. 그냥 몸을 씻는 그 정도 생각하니 발부터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시면 예수님과 다 상관이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죠. 제한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씻기심의 본래의 의미는 거듭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김을 당하고 중생을 얻어 깨끗해진다는 이 죄의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족의 씻기심은,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은 내일 있을 십자가의 보혈의 정결한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진정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삶이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된다는 그 뜻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서적 고갈, 또 감정의 메마름, 또 우울증, 또 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무슨 이 연관이 되어 있을까, 관련이 되어 있을까, 한번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씻기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과 중생의 영적인 영생을 향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인 말씀이죠. 모두 쉽게 성도님들도 아마 다 예측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씻기심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중생과 깨끗해짐에 그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씻겨주심의 과정, 또 모습을 오늘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절대로 뜬구름을 잡는 듯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스토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그의 제자들의 발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발이 어떠했을까요? 온전치 못했습니다. 신도 온전치 못했지만 그들의 발은 먼지가 많고 더러웠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의 발은 여기저기 다닌 험한 상처의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만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건디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보일 수 있는 바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거듭남과 중생의 이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터치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한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잘것없고 보여내기 싫은, 정돈되지 못했던, 때로는 너무나 먼지가 가득해서 더러운 그 발을 예수님이 다가와 주셔서 신체적 교감과 정서적 교감으로 그 발을,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어찌 보면 깨닫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지금 직접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늘 있었습니다. 상처와 고름이 뒤범벅이 된 나병 환자의 손을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대셨습니다. 손과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는 수많은 각색병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38년 동안 그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에 앉아있는 병자를 잡으셨습니다. 심지어 썩은 송장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죽은 나사로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 발에 친히 손을 대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온기로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눈빛으로 흘러나오는 그 손으로 전달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에 그들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씻기시는 장면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만큼 의미가 깊지는 않지만 제가 아버지 학교 마지막 과정인 부부 세족식이 기억이 났습니다. 참 부부가 세족식을 거행한다는 거,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학교의 마지막 시간에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는 그 세족식이 거쳐야 졸업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내의 발을 잡는 순간 괜찮겠다 생각했지만 그 발을 잡는 순간 아내의 발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 나갈 때에 단순히 물을 끼얹어서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고생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또 미국에서 한국 올 때 임신한 몸으로 왔다 갔다 하며 늘 그렇게 사역하는 남편을 쫓아 힘겨운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제 안에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수많은 많은 감정들이 그 세족식을 할 때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
단순히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세족식 안에 수많은 마음과 감정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면서 하염없이 아내와 함께 눈물을 말없이 흘렸던 그 장면이 기억났습니다. 심익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잡고 씻고 계시는 모습, 그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그 순간에 느껴졌겠습니까? 아니, 내일 이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 속에 있는 그 온기와 예수님의 눈빛과 그 손으로 전달된 그것이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회상되었을까? 나의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예수님이 씻기셨다는 것, 이 씻겨주심을 그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흔적이었을 겁니다. 그 자체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치유의 터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만지심의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큼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지금 그분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붙잡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피곤한 발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피곤한 발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지쳐있고 살갗이 벗겨져 있고 온갖 이 땅을 살아갈 때의 힘겨움 있는 마음과 감정이 다 상해져 있는 우리의 그 발과 같은 그것을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데 사랑함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그 발을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고 끝까지 주님 만나볼 그날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원의 목회 상담학 하재성 교수님의 그의 논문 안에 주제는 우울증과 자살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사랑에 결핍된 세대의 긴급한 구조 신호라는 기고의 글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게으른 질병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우울증은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아주 혹독한 외로움과 고립에서 지독한 질병이 있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대부분의 결핍이 일어납니다. 어떤 결핍이 일어나면 사랑의 결핍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때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의 사랑의 결핍으로 이 메말라 버린 그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친밀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때 벌어지는 깊은 이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지지의 행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느끼는 절망,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긴 하지만 아무리 쳐다봐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듯한,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세대 사람은 결국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가치함 속에 패부 깊숙이까지 이르는 그 절망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은 진정한 변하지 않는 끝까지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복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그 근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씻기심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내 마음의, 내 우울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정서적 고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정적 메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런 상태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터치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에 다가와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구하려 해도 그 밤을 지새는 그 밤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홀로 서 있고 가족이 나를 다 버리고 형제가 날 버릴지라도 여전히 끝없이 사랑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어찌하든 간에 더럽든 간에 그것이 상처가 있던지 간에 그 발을 다 씻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발을 씻겼으니 또 발을 씻기라, 그 상황에 있어라, 아니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라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씻으심의 의미는 자신만 누리는 씻겨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씻은 것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행함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지속하여 너희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씻김을 받은 그 자유의 발로, 씻김을 받은 치유의 발로, 씻김을 받은 이 복음의 발로, 씻김을 받은 감사와 섬김의 발로, 사랑의 발로 누군가를 향해 가라는 겁니다.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운디드 힐러입니다.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처가 상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상처를 회복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씻겨주셨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자들, 힘겨운 자들, 괴로운 자들. 그런데 내 경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던 그 끝없는 따뜻한 온기, 그 사랑을 내가 통로가 되어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도구가 되어 전달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내가 죽으려 하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 누구에게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칠흑과 같은 인생의 절망의 늪과 밤을 보내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씻기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셨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전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메마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고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마음이 약하고 우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절망과 부정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아픔이 더 크면 클수록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분의 따뜻한 그 아픔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경험하고 지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발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죽을 이유가 수만 가지 아닙니까? 오늘 내 인생을 끝내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아침이 일어날 때 지친 몸을 가지고서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살아내려는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의 발을 붙잡고 계시는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정이 깨어져도 예전에 깨어졌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예전에 생겼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시장 사장 위에 있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보호하는 것처럼 저는 원로 목사님의 예화를 기억했습니다. 모래사장의 발자국이 앞에 2개가 있고 뒤에도 2 발자국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왜 여기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냐?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너를 안고 혹여나 기진맥진해서 그곳을 못 갈까봐 내가 너를 안고 갔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만지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흔적의 만지심이 우리가 오늘 영안이 열려져서 보고 실제로 우리의 오감 가운데, 촉각 가운데 느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하나하나 이렇게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인간의 언어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한다 해도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상한 상실감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 우울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거친 발, 힘겨워진 발, 지친 발, 오늘 만지셔서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씻김을 받았다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주변을 되돌아봐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시민교회에 정말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 중에서도 그분은 강함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겨움 중에서도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듯이 십자가상의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고 붙잡고 있구나. 이게 신비적일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발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가 없고 메말라 있고 호흡하기 힘든 그 인생 속에 주님이 붙잡으셔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쓰시느라고 숨쉬기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숨을 쉬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숨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숨은 잘 쉬어지십니까?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생에 숨을 쉬려 해도 숨이 안 쉬어집니다. 늘 막연하고 늘 끝없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저희 성도님들을 볼 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그 삶의 무게를 경험하니 그냥 눈물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보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나를 끝까지 그들의 발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님의 그 발을 붙잡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숨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호흡이 터져 나오기를. 오늘 이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그 내 심령의 깊은 곳에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이 말씀 오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사랑이 내 인생의 숨을 다시 쉬게 하게 하옵소서. 그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마음에 다가가 주셔서 이들의 인생에 지치진 발을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약해진 그 공간에 너무나 많은 우울감과 불신과 불안감과 두려움과 무기력증과 답답함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기에 주님 말씀을 보아 깨달아 말씀을 통해 다시 결단하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그때에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안타까이 여기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의 인생에 더러워진 발, 지친 발, 상처투성인 발을 씻겨주신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씻겨지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해진 발을 다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그 발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섬김의 발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그분이 터치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의사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의 그 사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 속의 비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하나님 멀리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마음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잠잠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길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놀라운 새롭게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말씀인 줄 알고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 섬기는 발, 사랑의 발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생업과 일터와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